6월 30일 우리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다음에 있는 시편 111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시편 111편은 이제 숫자 1이라는 것이 이제 세 개로 통일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양을 보면 마치 이제 수저와 젓가락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제 식기도구를 얘기를 해서 사실 괜한 소리라고 여기실 것 같은데요. 5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근거가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지금 주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수저 젓가락이 연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 먹는 양식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먹거리 참 요새는 이제 많이 종류도 많아지고 외식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새로운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사실 우리나 다 같이 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먹는 새로운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5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새로운 양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제 외식을 하게 될 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양식을 나누는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1편을 쓴 우리 시인은 이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 그걸 경험하냐면 1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장소에서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모임, 이 모임할 때 소규모로 모이는 사적인 어떤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회중이라는 그 장소는 큰 규모의 어떤 공적인 자리, 우리로 말하면 대곳교회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 시인은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11편처럼 숫자 111처럼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때로는 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이 시편 11편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감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시편 11편 전체를 보게 되면
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3절에도 그의 행하시는 일들, 6절에도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 7절에도 그의 손이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한다라는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렇게 노래한다라고 또 뭐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찬양은 노래하는 것인데 이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시인은 얘기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지금 2절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근데 그 시인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좋아해야 비로소 찬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제 그 10절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좋을까요? 4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큰 일과 함께 나오는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신 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데요. 왜 정직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가장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전도 구호를 외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시인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도 제대로 그 하나님보다 그 사랑을 표현할 분이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만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111편 시인이 말씀으로 깨달은 바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누굴 좋아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4절부터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만 우리의 기적이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씨름하는 일상생활 있잖아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 그 별것 아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때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걸어서 오시고 또한 때로는 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님들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저희가 그 하나님이 그 만든 세상들을, 자연 환경들을 빠르게 지나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차로 타고 갈 때도 물론 있지만 걸어가다 보니까는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훼손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인데 그 자연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참 좋겠구나 여겨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이 자연환경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더욱 감격하게 돼요. 장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 땅이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저절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이 시편 111편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실이 또한 정직히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 또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또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정직히 행하며 또한 겸손히 행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에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